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품이 있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사람을 보면 왠지 이렇게 볼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는 아니겠지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반짝이는 눈동자로 한 번 더 정말 품이 있어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에 맞게, 우리의 처지에 맞게 품위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 물질이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기분 좋을 때를 틈타서 아내에게 간절히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입금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가끔씩 이렇게 품위 유지하십시오 하고 입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두 자녀 하경이와 하람이가 사달라는 것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을 보내준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아내가 또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이것 좀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또 기꺼이 그 보내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배우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로서, 배우자로서의 품위 말고도 제가 지켜야 될 품위가 참으로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등부 사역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이 정말 대견하게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찬양팀을 만들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띄면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주기도 하고 가끔 햄버거를 사주기도 하는데 그 재원이 저희 아내가 보내준 그 품위 유지비에서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사역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군데 제가 말씀드린 자녀에 대한 품위,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또 저의 일을 이루기 위한 품위 유지 말고도 또 동기들 간에 혹은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품위 유지라는 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즉 여러 측면에서 그 품위라는 게 풍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 품위를 유지하는 노력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품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지해야 될 품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품위 유지입니다. 이 성도의 품위 유지가 제가 앞서 말한 입금된 돈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나의 이 성도의 품위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품위가 유지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성도로서 교회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삶이 성도로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또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위 유지의 그 교훈을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품위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지켜야 될 성도로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품위 유지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나쁜 행실들, 그 습관들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목사님,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나쁜 행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해서 가문의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져 있습니다. 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머문 시간이 오랜다고 해서 그 오랜 시간이 그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로서의 그 품위가 획득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옛 구습을 쫓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막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그 옛 구습,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옛 구습을 벗어버리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벗어버리다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매일 집에 돌아가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옷장에다 넣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입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벗어버리다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아포티뎀이라고 하는데 버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결단하여 나 예전처럼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품위를 지킨다면 이렇듯 옛날에 잘못된 행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나쁜 행실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쁜 행실들, 옛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은 그 옛 습관,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로 경계하게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성도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망한 것인데 옛사람의 구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쉬지 않고 공부하고 또 투자해서 얻기 위하여 매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삶이 악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서에서는 부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헛된 것은, 허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뒷순위로 밀린 채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쾌락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옛 구습,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찌나 내가 나의 삶을 위한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든지 하나님의 법칙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더 누리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집중하여 그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없어지고 양심마저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죄악일지라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굳어지면 예전에는 조금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총명이 없어져서 하나님은 아예 염두 없이 그냥 나의 물질만을 집중하여 또 하나의 우상을 세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 얻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는 정말 상관없이 그저 홀로 동분서주 하는 것입니다.
정도가 아닌 물질만을 바라보기에 그의 탐욕이 죄를 불러일으키는데도 상관없어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된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품위 유지를 위해 우리가 내딛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주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까? 혹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습관을 찾아 험한 것을 쫓느라고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다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인 행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가 성도다운 것, 즉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 사람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교훈받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서의 핵심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재창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새로운이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new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노스의 의미는 형태에 관하여서 새로운, 갓 만들어진, 최신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형태, 한 번도 갖지 못하였던 형태, 창조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로워짐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품위 유지는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 새롭게 됨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2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여러분도 아실 만한 영화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 역사 가운데
광해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붕당 정치로 혼란이 극에 달한 그 광해군 8년 시절에 광해군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더 난폭해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광해군이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승지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 대신 대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도승지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침 만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흉내, 광해군의 흉내를 똑같이 내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광해군하고도 아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말투도 노력해서 똑같고 행동하는 그 제스처도 똑같았습니다. 그 연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병헌의 저와 똑같이 생긴 그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담꾼이 궁으로 들어가서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하는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만담꾼에게 왕으로서의 품위가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품위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왕이 갖춰야 될 품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만담꾼이 정말 광해군이라는 왕이 될 수 없음과 같이 우리는 그저 그냥 성도라고 불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성도의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성도의 품위를 위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서 버렸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해 헛된 것을 쏟고 그것을 위해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러한 가치를,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도 도전이 되기에 우리가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옛 구습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허망한 것을 구하는 모습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심령이 새로운 것인데, 그 심령에 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타인을 위해 그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데, 그 자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은 내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정말 내 마음을 100번 고쳐먹는다고 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고쳐먹는다고 해서 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새 사람을 잊고자 하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신층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의를 이루고자 하여도 그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에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어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며 어떠한 것으로 나의 옛 습관을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여져서 나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적인 품위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품위를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